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잉태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하늘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목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do와 do not, 하라와 하지 말라. 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기 힘들어도 보기에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대로 하면 복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때로는 달콤해 보이고 또 유혹이 돼도 또 삶 속에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지 말아야 하죠.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오고요. 또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참 섬세하세요. 자세하십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나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입고 제사장들은 안에 입는 속옷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해 주십니다. 기름은 이거를 쓸 것이고 기름 하나 바뀌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있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바라는 게 많아지는 거죠. 사랑하는데 바라는 게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는데 바라는 게 없다, 관심이 없다, 조금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챙기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시는 거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나? 자,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와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입니다. 자,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가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주어졌습니다. 이 개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을 그려야 되겠다. 사람을 다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그려놓고 이게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개미가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고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보이는 각도에서만 그리지 않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개미가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또 형상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실감을 하죠. 자기가 만질 수 없으면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까지라도 눈으로 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말씀에 우리들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 다양한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마디로 해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그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남자, 여자, 짐승, 새, 곤충, 물고기, 하늘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그러니까 우상은 그것을 만드는 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신들이 많잖아요. 애굽에도 신들이 많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남자, 여자, 새, 곤충,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애굽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 신들을 가지고 애굽에 섬겼던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했던 신들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만약에 비가 필요하면 구름신을 섬기고, 아이를 못 낳으면 다산신을 섬기고, 뭐 그런 거예요.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즉 나의 삶의 주인은 곧 나다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또 가나안에도 들어가면 거기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을 고른 겁니다. 쇼핑한 거예요, 신들을. 그래서 자기 만족을 했던 거죠. 요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쇼핑을 합니다. 어딜 가면 내가 좀 안심을 받을까, 어디 가면 내가 좀 편할까,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다 이렇게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다 쇼핑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이제 고3 돼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부모가 교회도 안 나왔던 분들이 교회도 나오고요. 또 성당에도 가끔 가고 또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면 지붕 기와를 사잖아요. 기와를 이렇게 자기가 헌금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기와장에다 자기 아들 이름 쓰고 그 절에다가 이렇게 봉헌을 딱 하면 그 부처님이 뭐 자기 아들 돌봐준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이거예요. 하나만 걸리면 괜찮겠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게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만 가지 신이 있고 수만 가지 만족이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부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타락을 하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과 같아도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이 모든 절기가 출애굽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큰 은총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서 내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날이 복된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신분이 회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노예였을 때, 그때는 애굽의 신들이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우상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즉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그 약속땅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들도 언약의 백성이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네,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세는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모세가 한탄하듯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중하고 엄한 대가가 있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자기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에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준비된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축복은 주는 분의 문제가 아니고 받는 자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주지 않습니다. 준비돼야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또 상처도 받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사람의 심보가 꼭 거꾸로 가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따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한 도전과 또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준비되신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